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성도님들도 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를 특별하게 해주셔서, 어린이 사역 전문으로 하는 사람 같았어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여선 교회 분들 특성학과 연습하실 때도 제가 이제 뒤에서 구경을 했는데, 여기서 또 보니까, 교복 입은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흰 상의로 또 맞춰 입으시고, 또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러시고, 이제 우리 구여선 교회 한 분 한 분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 향기 드러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더불어서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어, 고난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자에게는 늘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설교, 두 가지입니다. 전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구야선교회 한 분 한 분 좀 떠올려 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본문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욥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38장은 욥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37장까지는 욥이 자신의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인내할 뿐이죠. 욥을 찾아온 친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지만 이 그들의 해석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커녕 이 아픔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죠. 그러던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38장 1장 1절 이 문단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버티고 견뎌온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고난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또 믿음으로 서는 일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38장에서 41장까지 쭉 걸쳐서 하나님이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깨우쳐 줄까 고민하게 하는데요. 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욥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42장을 가서 보면 욥이 고백을 나오고 또 그의 회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버티고 견딜 뿐이죠.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될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은데 또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직접적인 이 고난에 대한 위로가 아닐지라도 어떤 정확한 방향 제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은혜의 시작, 이 소망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다짐이 필요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씌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무에게나 쉽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설교나 간증을 들으시다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 목사님, 저 권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저렇게 뜻깊은 마음으로 얘기하시는데 나는 왜 안 들릴까 하는 그런 의문점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 제자 성경 공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유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 1과 제목을 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혹 상황으로 혹은 환경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사해서 들을 만하면 듣고 좋을 말이면 듣고 좋지 않을 말이면 걸러버리는 혹은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덜 들리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자기의 조급한 성정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더 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것인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단락의 주제가 이 피조물과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고난의 끝에서 소망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지방 개사회가 있었고 어제는 또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헵시바 중창단이 섰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교회 연합 성가대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요일에 개사회 할 때는 다른 교회를 보니까 이 동네 어머님들 다 모아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공정하게 그 헵시바 순혈 분들, 일부 예배 때 이 자리에 서서 하시는 분들 그대로 정예 부대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소리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또 어제 찬양제에서는 또 남자분들은 노란 넥타이 메고 이제 찬양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연습을 그렇게 자주 참석을 못해서 이제 올려주신 찬양이랑 악보를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서도 듣고 차에서도 이동할 때도 틀어놓고 그렇게 혼자 독학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잇된 가사가 쓰인 찬양을 일주일 동안 듣는 게 참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뭐 제가 콘티를 짜거나 찬양을 해야 할 때 그러할 때만 들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하는 가운데에 또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찬양, 그 기도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또 기도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삶, 정말로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창조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은 희망이 창조되고 잃어버린 것 같은 열정이 창조되고 또 사랑이 창조되어서 이제는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높여드리고 또 창조의 능력이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의 다짐으로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다짐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8월 말에 또 지방에서 교회 대항으로 열리는 축구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전에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평소보다 카메라가 좀 가깝네요. 네, 제가 얼굴이 굉장히 갸름한 편인데, 조금 뒤로 살짝. 네. 그냥, 저만 확대해 놓은 줄 알아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8월 말에 축구대회에 나갔습니다. 저희 성적이 놀라지 마세요. 2승 2무 무실점 무패를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적이 2승 2무 무패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업적이죠. 그래서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제가 사실 그 예광교회랑 경기하다가 다쳤습니다. 이 상대방 선수가 이제 팔꿈치로 이제 저를 이제 가격을 해서 주일에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이제 10번 갈비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걸을 때, 기침할 때, 웃을 때, 누울 때 고통스러웠습니다. 웃을 때 너무 아파서 TV도 다큐멘터리 이런 것만 봤습니다. 웃으면 아프니까 그랬습니다. 평일에 한번 복대를 차고 교회 왔다가 제가 권사님들한테 혼났습니다. 그러게 축구를 왜 하냐? 누가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걱정해 주셔서 참 송구하고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빗금 하나 쳐져 있는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갈비 하나 금이 가도 일상의 활력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제가 참 얕은 소양이지만 인생을 살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활력이 없어지고 낙담하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우리에게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을까?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야기하실 때 있죠? 제가 어머니 모시고 고향교회에서 속회 예배 드리러 가면 한 권사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 하늘에서 돈 1,000만 원이나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면 내 삶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에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삶의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는 우리는 한 끗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이 고난의 끝에서 소망의 저편 언덕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생명의 은총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이 소중한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 이 영혼을 너무 값없게 취급하는 것이죠.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치에 몰두되어서 이 생명, 한 영혼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은 엄연한 죄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죄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영혼과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아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명 존중의 고백이 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근을 아래에 감추사.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지키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생명마저 버거워서 참 고단한 인생길 생존하는 것마저 어려워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끝에 있는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갖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저는 말씀을 보고 참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집 앞이 바닷가였던 저의 유년 시절에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와 이 모래사장의 경계에서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장난. 그런 경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과 욥기와 구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고백을 보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의 한계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럴 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함께하게 될 때 시작부터 코로나여서 아이들을 한 3달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던 와중에 그 위기라는 글자를 보니까 그 기자가 틀 기자더라고요. 위기 자체에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다 같이 못 만나면 1대1로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시작했던 게 간식 배달하는 신방이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정말 자부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아이들 어디 사는지 다 압니다. 집이 몇 호인지, 몇 층인지, 어느 동에 사는지 다 알게 됐고 또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간음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사고의 영역, 활동의 영역, 이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는 그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뻔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 인생 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로 이어지는 아주 신비스럽고 감사한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고등부의 어떤 친구가 연애에 실패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조은사님, 여자는 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몰라. 여러분, 인생이 그래도 뻔하지 않습니다. 주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선배와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하시는데 그 동네가 특용작물을 농사짓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의 온 성도님이 다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보니까 총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던 것들이 다 막혀서 이 내수로만 이제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동네는 코로나 때문에 잘 됐는데 이제 미안해서 말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제가 참 얕은 소형이지만 다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살 길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는 안 보이지만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가늠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인생 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살 길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제가 참 짧은 이 사역의 여정을 살아오면서도 제 나름대로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그런 어려운 일 생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텨내고 견뎌내고 여러분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어떤 은혜 내려주실까 기대하는 소망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끝에서 어떠한 결심이 필요할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바로 알자. 둘째,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셋째,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한 믿음을 갖자. 우리 구여선 교회 한 분 한 분 꼭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억울함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은혜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여선 교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면 요백에 대답해 주신 것처럼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고난의 끝을 소망의 시작, 은혜의 시작, 간증의 시작으로 여기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